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제목 한번 가져 있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의 지혜, 말의 지혜, 또 우리 혀를 잘 써야 된다라는 말의 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3절로 18절까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냐, 그 방향이 정확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아마 이런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큰 항아리가 있는데 밑이 깨진 항아리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큰 항아리가 있죠. 큰 항아리 밑에 금이 가서 깨졌습니다. 여기에 물을 붓는다면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입니다.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겠죠. 흔히 우리가 이 밑 빠진 독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로 이 이야기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의 무절제한 그 욕심 가운데 또 이런 말도 쓸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을 때, 그럴 때 또한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전래동화 중에 이 콩쥐 팥쥐를 아실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아마 콩쥐 팥쥐에 대해서 알 텐데,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거기에 나오죠. 이 콩쥐가 착한 아이고요. 팥쥐는 아주 사나운 아이죠. 콩쥐에게는 새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팥쥐의 친어머니죠. 콩쥐에게는 계모입니다. 이 팥쥐 어머니가요, 콩쥐에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나갔다 올 동안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놔라. 콩쥐가 그 말을 듣고서요, 물을 계속 길어다가 이 항아리를 채웁니다. 근데 채우는데도 물이 가득 차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보니까 항아리의 밑이 깨졌습니다. 밑 빠진 독이죠. 열심히 채웠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콩쥐가 낙담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 항아리를 메꿔주나요? 저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개구리, 두꺼비입니다. 두꺼비가 와가지고 이 깨진 독을 메꿔주죠. 그래가지고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는 그 전래 동화입니다. 여기서 이 밑 빠진 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밑 빠진 독은, 이 깨어진 항아리는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2001년도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박수를 치고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재밌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입 빠진 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기억하면서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 대충 이렇습니다. 그 조직폭력배 깡패들이죠. 깡패들이 경찰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절에서 잠시 피해서 머물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절의 대표가 되는 이 주지 스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바로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직폭력배 깡패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그 한번 채워보겠다. 그럼 어떻게 채울까? 그러면 깨진 그 항아리 틈에서 나오는 물보다 우리가 더 빨리 물을 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이 수없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 독을 채우게 되는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지가 않죠. 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들이 낙담해서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발한 생각을 한 명이 합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합니다. 두 사람에게 이 항아리를 빨리 가지고 가가지고 연못에 집어 던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그 항아리를 가지고 연못에 가서 연못에 풍덩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항아리에 물이 찬 것입니까, 안 찬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물을 이렇게 채운 건 아니겠지만 그 물 속에 항아리를 담그니까 어쨌든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참 와, 기발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속담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또 이 그 물에 이 항아리를 담궜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산다는 거죠. 물론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만족해, 나는 풍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함을 갖고 살게 됩니다. 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에 가장 많은 부귀의 영화를 누렸다는 이 솔로몬 왕이요 이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의 1장을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것을 5번을 반복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가고 지나오고 마지막 말년에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모든 것을 누렸다는 그 왕인 이 솔로몬이요 다 경험해보고 말한 것이 헛되다를 5번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삶이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헛되고 채워지지 못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헛됨, 이 허무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넉넉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시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랍고 크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요 결혼을 4번 하고 지금 5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 여인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허무함을 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데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낮에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 우물을 길러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우물가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부정하다 생각했거든요. 거의 개취급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고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은 우리가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하지만 그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 해소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바로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그 물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 만족과 우리에게 그 충만한 것들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참 만족을 주시고 그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영화에 이 항아리를 이 물에 담갔다는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 될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겨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항아리가 그 물 안에 담겨 있으면 그 항아리에는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그 물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요, 참된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참된 지혜는 무엇이며 또 이 거짓 지혜는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참된 지혜는요, 오늘 제목처럼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냐? 위로부터 난 지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거짓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는요, 정말 참된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혜, 그 당시에 이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잖아요.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 듣고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고, 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당시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야고보가요,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자꾸 너도 나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는 자에게 야고보는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 하나?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금 자신이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좀 쉽게 말하면 너희 중에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1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 지혜 있다고 한다면, 총명하다고 생각한다면 행함으로 나타내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만 하지 말고, 말로만 가르치려 들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라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함으로 보일지나라, 이 행함으로. 근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이 참된 지혜는 온유함에서 나오는 지혜다. 그 온유함 가운데 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지혜는 선을 행함 가운데 나옴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나 오늘날이나요, 이 온유함이라는 이 덕목, 이 성품은요,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함이 굉장히 좋은데, 이 온유하거나 이 순전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온유하거나 순전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러나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말이 야생마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말이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아주 얌전하고 이제 말 잘 듣는 말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온유함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온유함하고는 조금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온유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는 행함을 보여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지금 그는 행함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고보는요 두 가지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지혜로 이 대조를 하면서 말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는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14절 15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지혜는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나온 지혜라는 겁니다. 땅의 지혜요, 땅의 것이요, 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지금 단정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는 이 땅에서 있는 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이 지혜는요,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혜는요 결국 이 우리에게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이 지혜는, 이 거짓 지혜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남들을 향한 이 적대적인 감정들, 또 이 분한 마음을 품으면서 남들을 미워하는 것들, 또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그 이기심, 이런 마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남을 짓밟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합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악의적인 그런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이 거짓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된 지혜는요 마치 이 세상에서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마치 진짜인 것 마냥, 진짜 지혜인 것 마냥 속인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뱀의 유혹을 듣고 난 이후에 이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거짓 지혜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속게 된다는 겁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거짓 지혜를 쫓아간다면 그 결론은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요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이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그렇게 어두워져만 가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지혜가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영향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영향에 있는 이 거짓 지혜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거짓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한 명이냐, 한 신이냐, 어떻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냐, 너도 신 될 수 있고 나도 신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구원이 너희 교회만 구원이 있냐,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처럼 거짓 지혜가 판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서 거짓 지혜, 이 땅의 지혜를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뭐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냐라면 지금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의의 열매가, 이러한 화평의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깨끗한 거죠. 깨끗한 것을 성결이랍니다. 먼저 이 열매들은, 지금 오늘 이 지혜의 열매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모습들이 바로 이 지혜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결은요, 깨끗한 것, 여러분,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끊임없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깨끗해지려 해도 깨끗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화평입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평화, 화평, 평안. 여러분, 이 평안, 화평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다툼과 분쟁, 이 혼란과는 다른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싸우기를 좋아하고 논쟁하며 또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은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순입니다. 여러분이 양순이라는 것은 순종적인 그 마음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순종하기 힘듭니다. 나의 판단과 나 이성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양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큰 긍휼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다 선한 열매다. 이것들이 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편견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앞서 야고보서 2장에는 차별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 특징, 바로 거짓 없음입니다. 진실함이죠. 우리는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워 본받아서 우리 또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8가지로 지금 지혜의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열매가 또 나오는데요,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럴까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의 8가지와
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사실 보면요 단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 두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열매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또 오늘 이 지혜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행위의 삶, 그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성품들, 하나님의 그 성품들 다 가지고 계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을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성령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리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 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지 못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성령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에베소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드리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론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내 의지로 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고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를 알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지역, 그 유대 지역에 그 국한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역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께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 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함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의 열매를 우리는 행함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내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전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한다. 이 육체의 일,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일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싸운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도 있는데 이 안에는 또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많은 일들, 그 육체, 정욕의 일들이 이 안에 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자꾸 나를 흔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생각들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이 물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여기 충만하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마음에 성령도 계시고 이 육적인 일들, 육체의 소욕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도 함께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기가 힘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이 그 삶입니다. 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함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라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지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